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저녁 주제는 성령 안에서 성경 읽기.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자유롭게 해도 돼요. 교파가 달라서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카톨릭 다니다가 성경 읽으려고 왔어요. 또는 감리교 다니다가 성경 읽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순복음을 다니다 왔고, 여러분은 장로교 믿다가 왔고, 여러분은 성령 사역하던 선교단체에서 방언하고 그렇게 훈련받다가 왔는데 방언을 금지하는 장로교회 보수주의 교회에 다니다 온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그럴 때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읽을까?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 읽기를 할 때 성경을 모르니까 읽어서 가르치자.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읽는데 해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반응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흩어진 교회를 아우를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예제인 논쟁이 되는 성경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건지, 현재에도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 예제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방향이에요. 방향.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물과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변이 있고 갈 것자가 있는데 물이 가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법자예요. 법자가. 그게 뭐냐?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처럼 하나님의 법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사람의 과반수를 밀어붙여 과반수 통과되면 법으로 만들고 이런 건 악법이에요, 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 마음의 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무의식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의식 세계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의식 세계가 건전한 사람 먼저 데려와야 돼요. 의식이 건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너도 해봐라 이러면 삼천포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혼의 영역은 세 영역이에요. 생각이 거룩한지, 감정이 거룩한지, 감정이 막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지나간 일은 다 용서를 해야 돼.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우리 죄를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 늙으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모든 것은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정리정돈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늙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가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의지. 잘못된 의지로 밀어붙이다가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꺾을 때 고난을 주심으로 잘못된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요? 그 산전수전이라고 그러지. 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다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지정의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죠. 근데 이걸 지정의,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이 지정의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의식 세계, 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요거를 어느 정도 돼서 존경을 받고 죄악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데 그게 교육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기질 자체로 죄악을 싫어하고 세상을 헛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 보겠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일부 주장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제 조직신학 중심으로 보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감리교에서 나왔죠. 그러면 요한 웨슬리가 가르쳐 줬던 내용대로 해석하려고, 왜?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장로교 출신이야. 그러면 칼빈 스타일로 해석을 하려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루터파 교회에서 왔으면 루터가 성경 가리킨 그 자료대로 루터 신학교에선 가르쳐요. 그럼 벌써 종교개혁자 3명의 가르침이 서로 달라요. 찌빙글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성경에서 국가에 허락받고 교회의 모든 것을 해라라고 찌빙글리가 쥐리에서 종교개혁할 때 그랬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은 칼빈이 했고, 쥐리가 큰 도시죠. 거기서 찌빙글리가 국가에 허락받고 해라. 근데 국가 권력자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미시 운동, 메노나이트 운동이 스위스에서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메노나이트가 안 들어왔어요. 예. 하지만 메노나이트는 저기 그 성경 그대로 하는 운동인데, 예수원이라는 그 태백의 대천덕 신부님이 설립한 수도원이 메노나이트에서 훈련시키는 거를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잘 모르시면은 예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는데, 이건 정부, 정치는 다 멀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정치인의 영향이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미시 운동도 한 분파로 나오는 건데, 아미시나 후터라이트도 다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 교단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르칠 때 어느 신학자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분열시키기 위해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면 안 되고, 모든 생각에는 시작부터 끝장까지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서면 로마서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큰 흐름이 있고 작은 지류의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은 장과 장이 1장과 2장으로 넘어갈 때도 그 큰 흐름은 끊기질 않아요. 근데 1장과 2장을 끊는 것은 왜 장절에 넘버링을 했냐? 1장의 내용이 2장에 안 나타나면 요거는 잘라야겠다. 그래서 12세기에 영국에서 자른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신학자들이 그걸 토막질을 해가지고 장절을 넘버링을 할 때, 1장은 왜 1장이냐? 1장의 내용이 2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데 어디부터 안 나타나냐? 장절이 없어요. 현재 2장 1절 직전에 끊어야지 적절하게 닳는 구문 같다. 이래가지고 1장과 2장을 두부 자르듯이 자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1장에 있는 흐름이 2장까지 밀어닥쳐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 흐름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장이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도 계속 흘러 넘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큰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 큰 흐름을 맞춰서 1장 끝과 2장 끝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큰 흐름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다, 또는 갈라디아 교회다. 큰 흐름이 있어요.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는 1장부터 6장까지 할례 논쟁을 계속 얘기해요. 할례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 건 1, 2장을 넘어간다고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것을 통해 하지 말고 성경에 흐르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만 작은 해석 한 절 한 절을 해석해야 돼요. 한 절 해석할 때 그 흐름 자체를 거스린다 그러면 내 생각이 낀 거예요. 그 속에 루터의 생각이 낀 거란 말이에요. 큰 흐름은 루터 것도 아니에요. 칼빈 것도 아니에요. 바울 것도 아니라고요. 심지어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가르치는 거 운동할 때, 자 보세요. 선교사님은, 갈렙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300군데 모임을 관리하고 500명 이상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비밀리에 믿는 사람을 만난 분이에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그 집안 친척분이 만주에도 살고 북한에도 살고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미국 시민권자 됐지만 남한에도 살고,
근데 계속 국수나 빵 공장 운영하면서 저 낮은 선봉 지역에서 이렇게 빵 나눠주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죠. 예. 미국 목사님이세요? 나는 한국에서 장로교 쪽 신학교를 나왔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 꿈을 통해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런 신학교 들어가니까 또 일부 신학교 교수님이 영적인 꿈은 존재한다라고 교수님끼리 다르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꿈과 계시를 통해 계시 안 한다라는 게 장로교의 유럽 장로교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은 유명한 순복음 신학을 공부했어. 계시가 있고 병 고치는 게 있고 환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방언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데에서 막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도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런 교단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애국 운동하시는 감리교 목사님도 임 목사님도 같이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단 여러 교파에서 있는데 왜 우리는 싸우질 않냐 이거예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신학교가 다 달라요. 우리는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 왜 그러냐? 내가 배운 것을 배울 만큼 배워도 다 버리고 성경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배운 걸 다 버려야 돼. 심지어 유대인 정통 가말리알한테 배웠다, 루터 칼빈한테 배웠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카톨릭을 믿어도 성경이 있으시죠? 저도 개신교 다 내려놓고 성경만 딱 피고. 카톨릭 없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쓸 때. 개신교 루터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걸 주도하는 리더격이나 셀 모임 지도자인 섬김이가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인물이라고 루터도 몰라, 칼빈도 몰라, 카톨릭이라는 단체가 뭔지도 모르는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공부한 걸 갖고 자꾸만 읽어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성경은 좀 다 배워왔어. 어디 좀 귀가 커. 어디서 많이 듣고 왔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나눌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들어가야지 성경 해석을 배워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냐? 1장을 읽었으면 2장을 읽고 3장 읽고 2장을 해석하면 안 돼요. 1장 읽고 3장 해석해도 안 돼. 1장 읽고 2장으로 넘어가. 2장 그리고 1절을 읽고 2절 넘어가. 2절 다음에 3절 넘어가야지. 1절을 넘어가가지고 10절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1절 읽고 9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집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2절부터 9절까지는 읽었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려면 성경을 다 읽고 오시는 분이 들으실 수 있지, 난 성경 내용 자체를 배우려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냥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을 읽어서 비교를 하시면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외국어 교육을 꼭 시켜요. 번역은 하자가 있거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도 못 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교육을 시키는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할 때 취직하고 대학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선교하는데도 사실은 영어를 해야 선교 더 잘하지, 히브리어 한다고 선교 활동 더 잘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쓰임 받고 싶으면 영어를 잘해야 돼. 먼저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 히브리어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중요한 거지 성도들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 사업하실 거면 하셔. 그렇지만은 그 정도 시간이 있을 바에는 예수의 말씀을 행동하는 데 힘을 쓰셔야 복을 받지, 지식을 많이 안다고 예수의 뜻이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영성은,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건 예수처럼 사는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분부하신 내용 산상수훈대로 사는 인간한테만 예수님이 상대하신다고 복음서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 그대로 살던 사도들처럼 살지 않으면 계시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기도 많이 한다고 봤냐? 이단 교주는 기도를 다 오래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도요, 기록된 대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감동으로 읽으니까 역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은혜와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역적인 거예요. 성경은 감동과 문자적으로 그냥 일단은 지식이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들어가야지,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내가 감동적으로 하면 세 번째 분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께서 말하셨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러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이쪽은 감동파야, 이쪽은 지식파야, 이쪽은 사회개혁파야, 이런 사람이 모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성경을 믿으면은 성경 내용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 절과 성경의 흐름에 따라 다음 장을 해석을 해야지, 왜 앞에 있는 걸 무시하고 그 구절을 해석하고 그 구절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3장 3절이 나온 거예요. 3장 3절이 나올 때는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3장 3절이 나온 거라고요. 바울이 갑자기 뜬구름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요. 윗물이 있어야 아랫물이 흐르는 거예요. 앞절이 윗물이에요. 뒷절이 아랫물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3장 3절, 4장 6절을 얘기할 땐 4장 7절도 아직 몰라. 바울이 그걸 4장 6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4장 10절을 무엇 쓸지 아직 몰라요. 바울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4장 6절까지 가면 4장 7절부터는 지구상에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고 4장 6절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4장 5절까지, 1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내용의 근거에서만 4장 6절을 보고 4장 7절부터는 지구상에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고 4장 6절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는 4장 6절을 읽지만 16장 끝절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4장 6절로 가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다르게 복잡하게 많이 알고서 들어가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 분파에서 성경을 각자 다르게 똑같이 믿어요. 똑같이 믿는데도 그 충돌이 안 되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거를 개인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자유가 목사님들끼리 다 있지, 내 중심으로 그냥 통일을 시키고 강제 병합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걸 나누고, 이게 본 성경의 큰 흐름이죠.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토의를 하면 반드시 자기 의견이 전혀 없는 습관이 들어야지 그 성경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거를 인도할지가 고급 과정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할 때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성경을 다 외워놓은 상태에서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얘기를 해서 눈과 눈 사이에서 쭉 얘기를 하면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면대하여 말을 할 때 딴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면대하여 말하고 글씨책으로 종이화목으로 성경 공부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얼굴 보고 다 얘기하고 성경은 다 머리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자가 원고 보고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영어로 설교할 때요, 원고를 갖고 와요. 왜? 내가 영어 잘 못하니까 실수할까 봐 원고를 딱 갖고 와요. A4 용지로 몇 페이지를 딱 프린트해서 딱 와요. 내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럼 외국인 교회나 국제교회나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박사학위 과정에서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다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설교 시간에 딱 그 옆에 교수님, 학장님이 옆에서 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 하나 들어요. 그러면은 다 프린트해서 오죠. 나는 영어 설교해도 사람 얼굴 보고 하지 내 원고 안 봐요. 왜 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고 준비를 하고 타이핑하면서 그걸 다 속으로 넣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만 딱 놓고 하지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대하리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하리라. 그래야 딴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지 여기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 안 보지만 66권을 다 기억을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의견이 다른 사람 눈을 보고 딱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권인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와야죠. 그리고 상대방, 이해를 당할 사람보다 생각 속도가 빨라야 상대가 이해시킬 수가 있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만큼 생각하는데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느리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찾고서 가리키면 늦은 거예요. 몇 페이지 찾으시죠? 그런 내용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벌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찾는 것보다 듣고 싶은 생각이 딱 듣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방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의견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데 성경 내용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본을 통해 본을 실행하는 것을 행동과 모든 관습으로 본을 보여 본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여 서로 대적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대적하고 분열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많이 배웠어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 구약 성경에 근거한 내용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계시가 올 계시록 근거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고린도 전서를 가리킬 때 계시록은 바울 당시에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쓰고 있는 그 편지가 최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4장 6절을 읽으면 16장은 아직 지구상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존재하던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 사복음서에 예수님 갈릴리 설교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한테 설교하신 거랑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내용. 그러니까 곧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있는 성경책들의 내용은 당시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인가에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 시내 전도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이 고린도 전서보다 앞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뒤에 계시받은 거고 앞으로 갈수록 앞에 먼저 계시가 된 거. 창세기 내용이 제일 먼저 계시가 된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교리를 가리키는데 창조론하고 다르게 가리켜. 그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조론이 심판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음받은 대로 안 살아? 그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음받은 대로 살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지으신 의도와 다르게 살면 그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심판이 될까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미래에 죄질 거, 우리 인류가 미래에 죄질 거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책임은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책임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양심이고 띵킹이고 이게 기본 베이직인데 이런 베이직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 그 이름하여 감동파. 이게 계시파. 이러면은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감동받아서 남을 가리킬 때는 어느 초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 가리키다가 어느 레벨이 지나면 이단 교주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본이 돼야지 서로 대적을 안 하지. 서로 대적하는 건 분파가 많아서 그래요. 왜 이 분파 싸움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1, 2장의 내용은 뭐예요? 글로의 편에 소식이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싸움질을 한다는 것이라.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또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용이 또 고린도 교회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설교를 안 믿고 다른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예수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파가 뭐가 있어? 가톨릭의 제수이파가 사실은 예수회인데 그게 예수파예요. 웃기는 건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회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솔직히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신성모독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회를 욕하려면은 그 예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예수회는 이단이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개신교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가 이 종교개혁파만 완전하다 하는데 그것까진 좋아요. 가톨릭이 나쁘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있다. 그게 제수회파인데 예수파예요. 그게 가톨릭에서. 예수파가 이단이라고 할 때 왜 이단이냐?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뒤에 나왔죠. 그렇지만은 예수회는 사실은 가톨릭이 멸망 직전에 가톨릭을 구하려고 나와서 가톨릭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예수회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래서 가톨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민심이 다시 가톨릭한테 돌아오게 했어요. 예수회가 없을 때는 신부 수녀들이 사생아 낳고 막 키웠어요. 예수회가 나와가지고 성직자들이 전부 자유롭게 살던 그 권리를 다 뺏었어.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가톨릭 성직자들이 지 맘대로 못 사는 거야. 군대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다시 가톨릭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회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게 개신교판이 다 될 뻔했는데
예수회가 나와가지고 유럽의 남부 지역이 다 카톨릭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교에서 내가 배우던 거랑 미국에 가니까 그 장로교회에서 범죄한 거를 미국에선 다 가르쳐요. 장로교를 믿어도.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교 계통 있죠? 그쪽에선 장로교회가 유럽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이런 거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게 유익하고 내가 나의 출신 교파에 유익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합하는데 내 자랑이 그게 방해가 된다면은 다 접어버리고 내려버려야 돼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성경으로 온다 하지만은 성경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자기가 한 절을 사랑하면은 그건 성경으로 온 게 아니야. 성경으로 오려면 그 자기가 해석하려는 그 구절을 해석하려면 앞장부터 앞절부터 그 흐름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몇백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나서 몇백 가지 플러스 원 한 구절을 덧붙이는 식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기를 하는 사람만 분열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분파를 야단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 오리겐의 해석을 안 믿어요. 그러나 오리겐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온 정성을 평생을 다 쏟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실. 동방정교에서 오리겐을 왜 유명하게 떠봤냐? 모든 사본을 다 비교 검토해가지고 한 토씨도 틀리지 않게 성경 보존하려고 애쓴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오리겐은 연옥설도 가리켰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이단 비슷하지만 오리겐을 이단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성경 보존하고 성경 사본을 비교 연구 대조를 해서 6가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역대적으로 기록하던 걸 전부 당시에 국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교육하고 이방인 선교하는데 애를 썼어요. 성경 번역을 통해, 성경 보존을 통해, 성경 사본 연구를 통해. 오리겐은 성경 학자란 말이에요. 신학자가 아니요. 신학에 대한 어떤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근데 오리겐은 원본을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원본을 받아 적는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계속 받아 적고 모든 사본들을 연구하는데 오리겐이 연구한 거는 그대로 받아 적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동방교회에서 보는 신약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하고 이 서쪽인 이태리 쪽 말고 동쪽인 예루살렘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번질 때 사본이 나오면 대부분이 무슨 사본이 튀어나오냐? 이태리 유럽 반도에서는 이게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인 크라이스트 다음에 자 원래는 없다. 그러므로 없다. 정죄함이 그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를 설명하는 게 중동사본엔 있어요. 그들은 육을 안 따른다 육을 그들은 따르노라 영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법을 따르질 않고 영적인 소욕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동방사본이요, 이게 중동사본이요, 이게 대부분의 메인 사본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에 나오는 사본들은 번역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원본 필사운동을 동방 중동 지역만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잔틴 사본, 동방 사본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보존을 열심히 하던 동방의 동로마 제국은 서쪽 이태리 반도의 로마 제국이 멸망해도 1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가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동쪽 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사본에 이거를 빼질 않아요. 그대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수명이 길어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나라는 복을 받는데,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나라도 복을 받게끔 선교를 하시는데,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면 성경을 없애는 나라야. 그럼 저주 받아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져요. 사울 왕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의 나라가 이웃에게 가게 하였나이다. 이 사울 왕의 권세가 없어지고 다윗 집안으로 넘어가서 사울 왕조가 멸망되는 국가 멸망. 그러니까 다른 왕조가 그 땅을 대신 치리하는 전혀 다른 왕조가 들어오는 것은 왜 생긴다고 사무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왕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양성에 창세기는 가짜책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실제 평양 신학교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부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선교가 됐어요. 감리교는 똑같이 들어왔어. 장로교랑. 근데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교육을 감리교는 잘 안 하고 장로교가 열심히 했어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장로교가. 대부분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자꾸만 교육하는 장로교 풍토가 무능하지만 장로교를 메이저 교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당 권세도 그러고 국가 권력도 그러고 다 그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계속 의심하지 않는 집은 잘 됩니다. 근데 성경은 종교책이야, 종교에 관한 경전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집안은 사울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육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가 첫 번이에요. 여러분은 육을 따라요?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 육을 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육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육신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자기 육신의 죄에 작동하는 걸 느끼면서 슬퍼하시면서 안 따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성도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니까 자기를 공고한 자로 생각하면서 육을 따라요? 지금 안 따라요? 마음 자체가 안 따라요. 육을 따른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요거 구절이 왜 없어져야 되냐? 타락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기에는 요게 없어져야 돼.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요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는 이게 아직도 읽혀져요. 근데 이태리 성경, 미국 성경 대다수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도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게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문하고 안 맞죠. 자, 제가 어떤 신학을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 내용이 어떻게 전수됐는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외국어를 읽어야 돼. 한글 성경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을 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상태에서 사도 역할하면서 자기 속에 죄성이 있을 때 자기 죄성을 싫어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죄 싫어할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죄성이 나오는데 자기가 끌려가는데 아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끌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도들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한 3절을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원본 순서대로 한번 읽으면 법인데 성령의 법은 생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영은 살리는 건데 in Christ Jesu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for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거의 이게 가르로 번역이 되는데 1절에 왜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육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질 자체, 죄의 법이 죄를 좋아하는 거지 나는 싫어요 라고 자기 의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성은 몸속에 있어도 정죄함을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자기 의지로 싫어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졌냐 안 졌냐,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슬퍼하냐 슬퍼하지 않냐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슬픔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가동될 때 여러분 속에 죄성이 가동될 때 슬프죠. 그 순간 무너지죠. 이럴 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 죄를 지으면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지를 봐야 돼. 예? 왜 이런 증세가 일어나냐? 왜 영을 쫓으냐? 이는 성령의 법은 살리는 건데 예수 안에 있는데 has made me 나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을 사도가 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지.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죄성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도 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킨 걸 조금 더 추가 설명하려고 3절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마다 좀 다른데 접속사가 생명인데 접속사는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빼버리면 단독 구절이 돼버려. 여러분 앞절을 받아서 뒷절이 되는 건데 접속사를 생략해. 이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있는 성경이고 없는 성경이 있어. 특히 동양 언어는 한문에서는 이는 뭐뭐 때문이라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근데 서양 언어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자유케 했는데 3절에
무엇인가? What the law could not do.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불가능한 건데 그것은 허약해서 육체를 through the flesh, 육체를 관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을 공부하죠. 그러면은 몸을 관통해요? 생각을 관통해요? 몸을 관통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주장하시려고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 받았다며. 근데 육체가 죄를 져? 성령의 쩔어 때문에 몸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몸이 막 손이 막 떨려. 이건 뭐냐면 내 영혼에 왔어, 몸에 왔어. 몸에 온 거야. 그러니까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은 through the flesh가 돼, 안 돼? weak, 허약하다 이거예요. 머리엔 들어갔는데 육체 장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더러워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육체 자체가 통제가 완전히 강제 통제나 은혜로 강제로 감동 줘서 통제가 작동이 안 돼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뭐예요?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육체 통제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간음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돼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방해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죽었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에 충돌을 해버리기 때문에 힘을 못 쓰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도 말이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법이. 그거는 육체를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통제를 못하는 사람을 거들어 주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더 센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책보다 더 센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거룩히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인지 아닌지 하는 짓거리 보면 다 알아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는데 남편 말을 안 들어. 다른 영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자기가 돈 다 쓰고 자기 키워주신 7, 80대 부모님한테 용돈 1원도 안 줘. 성령님은 그렇게 육체를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불신자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자기는 짜장면 먹고 자식은 탕수육 줘. 성령이 없어도. 성령 받았는데 자식 새끼는 짱깨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탕수육만 혼자 먹어? 여러분, 불신자도 그런 짓 안 해요. 물론 저도 탕수육 혼자 먹은 적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항상 애기들한테 고기 먹이고 나는 금식하다가 그날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집으로 가기 전에 내가 집에 항상 가족들은 많이 먹이고 맨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양 보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유명한 탕수육집 가가지고 소고기로 비싼 거 주세요. 그러고 내가 다 먹고 집에도 안 갖고 가서. 그거는 내가 잘 먹어야지 가족을 잘 챙기지. 네? 우리 가족들은 다 무능해. 내가 유능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져야 우리 가족들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는 아픈 걸 못 봤대. 욕심이 없고 몸을 바쳐서 금식하고 그리고 가족은 잘 먹이고 이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육체 통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전적으로. 근데 성령 받았다 이론은 믿는데 자기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죠.
그건 뭐예요? 육체의 죄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성령이라고 나발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받은 목사님들 특징이 성령 충만하면 헌금을 많이 거두면 책임감이 막 누르는 거야.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기쁜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이 자기가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싶고 그러면은 행복해요. 가난하니까 더 못 바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하나님,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가난할 지경이 되도록 내 거를 바치고 더 자기 걸 바치고 싶은 거야. 교인 거 바치는 것보다 자기 걸 더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가난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무능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성령 충만 한 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하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기 건 안 바치고 성도들한테 헌금 내세요 그런데 자기는 안 바친다고. 근데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한자들아 울라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럴 때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누가복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고 싶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에 다른 교회 다 우리 교회니까 가난한 교회 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과부를 아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때 딱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도 안 주고 고아한테도 주지 않고 과부한테 주려면은 60이 이상 된 과부요, 자식이 없고 일가 친척이 없는 과부한테만 하고 자식이나 손주가 있으면 그 과부를 공경하여 교회로 돕지 않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말하신 게 교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에다 내지 않고 과부한테 주려고 할 때는 그거는 조건이 딱 붙어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랑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 헌금을 맡기는 거랑 구별을 해야 돼. 뭐냐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쓸지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걸 어디에다 쓸지를 내가 정해요.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고아한테 줘서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러고 맡겨요. 맡기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1조를 딱 바쳐. 그리고 이거 어디 쓸지 내가 정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바친 게 아니에요. 어디 쓸지도 내가 정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나 저보다 훨씬 가난한데 돈을 다 벌이를 포기하고 주님만 복음 증거하는 분한테 11조를 드리지 나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고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고아한테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쓸지는 알아서 거기서 하는 거지. 고아한테 명령해서 내가 고아원 지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아원 어느 건설업체를 들여서 고아원 지을 거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아한테 주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고아한테 고아원을 지어서 그 고아원을 내가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내 권리를 내려놓은 게 아니야. 내가 운영하지 않는 고아원에 바치면 하나님께 바쳐도 내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내가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권한을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 11조를 안 바쳐도 되니까 가난한 교회 바치면은 이 환란 때에 우리 교회에 바친 걸로 하자 이래서 다른 교회 돕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양 막 자기가 정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있을지도 자기가 포기를 하고 다른 데 보내라는 거지. 자기가 11조인데 선교사한테 그걸 또 10등분을 해. 그러면 그게 11조예요? 100분의 1조지. 자기가 누구 할지 다 정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겸손하도록 하는 거는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할 건 여러분이 겸손해야지. 나만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겸손한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는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과부를 도와주는데 일가친척이 있는데 왜 도와줘? 고아는 그냥 도와줘도 돼요. 일가친척이 없잖아. 버려졌잖아. 고아는 그냥 도와줘도 돼요. 애기는. 예? 돌보는 집안이 없잖아. 그렇지만 과부는 일가친척 많고 어느 과부는요. 재산이 억만장자야. 남편만 죽었을 뿐이지 재산이 억만장자요. 과부래도. 예? 그럼 왜 도와줘? 여러분은 월세살이하고 그 과부는 억만장자면 또 가난한 과부예요. 자손이 있어. 자식이 다 커서 30살인데 60과부를 도와줘. 그러면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끼리 돕고 살게끔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 걸 통해 더 가족이 응집하도록 도와줘야지.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가족도 아닌데 끼어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교회보다 더 소중한 걸 느끼게끔 유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야지 성경대로 행하지. 성경 공부해 갖고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기억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를 주일날 계속 해야 되고, 예배당 오면 말씀을 듣는데 계속 집중을 해야지. 교회 사역을 하시면 안 돼. 사역을 할 바에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린 사람한테 교육하든지. 그래서 자 4절 끝에 보시면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의로움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속이다. in 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요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in us.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슬퍼지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놈의 몸뚱아리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이놈의 몸뚱아리 왜 이렇게 이따구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 보통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육신을 그렇게 대우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성이 없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지 육체는 옛날 썩을 육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죄는 있다니까 지금도. 설교자도 몸속에 죄의 법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경우에만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못하는 거를 성령님이 성결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 보세요. 죄 짓지. 아유, 구약 성경 공부해서 죄 짓는 거지. 신약 성경 공부하면 죄 안 질걸요? 신약 성경 공부해 보세요. 가룟 유다 되는 인간 많아요. 신약 성경도 힘이 없다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몸뚱아리 죄 짓는 거 신약 성경 암송하는데 타락한다니까요. 율법의 의라는 게 구약 성경의 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이 오시면
구약의 요구를 완성을 한다 이게. 왜? 신약 성경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몸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몸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간음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감동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간음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고 성령 안 하는 사람이 죄를 안 져. 마음으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웃긴 거는 성령 사역을 안 하는데 병 고치는 사역도 안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는 다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려. 다 모이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래도 다 교회 가. 그리고 믿음으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해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성령은 병을 이깁니다 했는데 코로나도 오니까 야 교회 닫어. 그게 미국 교회예요. 그게 가짜 교회 보록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데 성령하고 성령팔이 성냥팔이가 아니고 성령팔이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을 팔아먹는 거야. 은삼십에 예수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팔아먹는 거야. 교회 비즈니스, 교회 장사 도움 안 되면 성령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 다 양과염소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지.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성취되는 게 가능하도록 된다. Might be fulfilled in us. 성취되는 게 어디에서 돼요? 우리 속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남 말고 교회 말고 우리 몸뚱아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쉬, 사르스 이놈의 살덩어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교회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 몸뚱아리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몸뚱아리가 죄를 절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병을 고치고 말고도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을 남의 병 고치는 것보다 내가 죄 짓지 않고 내 몸뚱아리 운영자라는 게 더 먼저 시급한 거예요. 내 몸뚱아리 죄 짓고 사는 것도 못 고치는데 남의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병 걸려도 안 걸려도 걸리지 않아도요 다 죽어요. 몸은. 영원한 것을 위해 먼저 일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썩을 것을 위해서도 보조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도요 늙어서 나중에 100살 넘으면 다 돌아가신다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120살 넘으면 다 돌아가신다니까. 기왕이면 장수하시게 이제 수명을 모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다 하면 쩡쩡하고 건강한데 120살에 모세 영혼만 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수명대로 살아요. 사명을 다 해야지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하고 부름받아 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도 그날 잠자다가 싹 데려가시면 복인 거예요. 그게. 근데 치매 환자가 되는데 그 치매가 하는데 막 50년을 치매 환자로 살아가는데 그거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거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50년 내가 이름이 뭐지? 얘가 내 딸인가? 처음 보는데 누구세요? 딸한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50년을 살아봐. 몸이 건강해도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망가졌는데 몸이 건강한 거야. 치매 들었는데 50년 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도 사명 다 하면 싹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장수하는 게 좋은 거지. 사명 다 했으면 천국 가는 게 더 좋다고 빌립보서 1장에 얘기하고 계세요. 사명 다 하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자기한테 더 유익이다 했어요. 사명 다 하기까지는 사셔야 돼. 순교하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살하고는 순교했으니까 나 천국에서 나 받아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뒤에 절이 있어요. 그들은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그들은 육을 걸어가지 않는다. 육을 쫓아 걸어가지 않는다. 오직 영을 쫓아 걸어간다. 근데 원문에는 이게 내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난 내영.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일 수도 있고 성령이랑 친한 내 거듭난 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성령으로만 번역하면 안 돼.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 홀리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되고 내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이 육을 통제 못하면 그거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육을 따라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검소하게 먹고 갓난아기는 잘 먹이려고 해요. 자기는 근검절약하고 가족들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자기는 쪼들리게 살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그게 예수가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넉넉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그리고 남의 집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안 따라가잖아. 근데 육에 빠진 자는 뭐냐?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 부자 다 때려잡아. 이게 육에 속한 것들이요. 이게 사탄 것들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난을 경건시하면서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다 하는 마귀 새끼가 교회 안에 간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자들은 예수쟁이 흉내내기가 아주 좋아. 다 속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인데 사회주의는 상당히 성경적인 모양을 갖추기가 좋아요. 오히려 자본주의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게 분명하니까 덜 위험해. 허랑방탕하니까 저건 아직 초신자라 그래. 이러니까 교회를 타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쩔은 인간은 남도 속이질 못해. 근데 이게 사회주의에 쩔은 사람은 남을 속여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목사는 자기가 검소하게 살고 교인은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목사는 지는 가난한데 교인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불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은 제가 영어를 그냥 순서대로. 이는 그들이 육체의 일을 꺼리기 때문에 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흠모한다 이게 아니고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영을 따라 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신경 쓴다. 이건 뭐냐면 육체의 것을 육체를 따르는 자는 쫓는 자는 육체의 것을 신경 쓰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것을 신경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르려고 그래. 몸뚱아리가. 에? 육체를 따르려는 존재가 이게 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것에 신경 쓰죠.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일을 생각하지? 신경 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육체의 것을 내가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내가 따르게 되면 그 일을 신경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만해져. 그러면 육을 따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닌데 내가 세상 걸 자랑해. 야,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나 이렇게 좋은 차 자랑할 거야. 나 이생의 자랑. 나 롤스로이스 자랑할 거야. 이거는 영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롤스로이스를 모는 크리스찬이래 봐. 8억짜리 자동차를. 그러면은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롤스로이스를 모는 걸 네가 내 영혼이 왜 좋아하지? 이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영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것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물론 영의 것을 좋아한다는 뜻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걸.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신경 쓴다고 보셔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이걸 해석하시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육체를 따르는 현상이 이르면 여러분 속에 걱정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왜 이 땅으로 살지? 이렇게 신경이 써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하는 것을 거듭나지 않은 인간만 고백한다 이러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을 따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왜 이따구로 식으로 생각을 하고 따르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약간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표현을 못하는 어떤 것까지 뉘앙스를 잡아내셔야 된다고. 이게 추가 설명을 5절을 하는 거라 1, 2, 3, 4절을 더 추가 설명하는 절이에요. 전혀 생뚱맞게 마귀 새끼는 곧다구식 육체 것을 생각합니다. 사탄이가 생각하는 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을 쫓는 현상이 우리 거듭난 사람한테도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적인 것을 신경 써야지. 자기가 지금 타락하기 직전인데 다윗이 간음을 했는데 성령 충만만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 돼? 지금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육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가 생각나야 돼? 침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할까? 이게 생각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증세가 그렇게 간음할 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상상을 했을 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러고 육적인 죄에 조심해라는 현상을 생각해야 돼. 즐거운 생각은 아니지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Mind, you should, you must mind. 플래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 성령 받았어. 그런데 뭐 돈 좋아하고 뭐 음란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도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육에 속한 걸 마인드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다고요. 일종의 일부 한글 성경이.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돈을 좋아해서 미쳐갈 때 끌려가지 않고 육적인 걸 신경 쓴다 이게요. 그리고 영을 추구할 때는 또 영적인 걸 신경 써야 돼. 금식을 어떻게 하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좋은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의 것만 얘기하고 착한 사람을 대비하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걸 동시에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7장의 흐름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7장은 사도 바울이 불신자 상태를 가정해서 얘기한 거다. 안 그래요. 내가 그렇다는 거야. 자기 바울 혼자가 오라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옆에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 얘기도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불신자일 때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교육하는 교육자인 바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목사 바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을 그냥 받아서 8장을 해설해야 되는데 이거를 8장 설명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니 음란을 생각하고 그래도 지나간 많은
죄와 죄 짓고 살아가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영적으로만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 학설을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 이걸. 앞에 절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앞절에 근거해서 8절 해석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7장은 불신자 상태를 가정해서 바울이 자기를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7장이 성령 충만한 바울도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육체의 죄의 속성이 작동된다라는 정직한 고백인지 난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7장에서 갑자기 8장으로 크리스찬으로 둔갑하면 안 돼. 너무 접속사가 들러붙어 있어. 그러니까 7장은 8장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7장에까지는 나는 이해가 되는데 8장 현상을 나는 체험 못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했는데 8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령 충만하다며. 근데 7장은 이해가 된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7, 8장을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7장을 물고 들어와서 8장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도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 원어 성경에 근거하면 6절 이는 왜 그러냐면 사망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체적으로 꺼려지면은 사망이기 때문에 5절에 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죄를 져. 그러면은 그걸 죽을 죄라고 생각을 해야지, 영적으로 기쁜 일, 거룩한 일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망을 이루는 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날 만한 게 생겨.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은 교통사고나 그런 차 몰고 가지 마라고 생각이 뜬단 말이에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쾌락적으로 그렇게 육을 추구하면은 너 교통사고나 이게 계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걸 생각하는 게 다 더러운 것만 생각한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사람 죽을 것 같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육을 추구해. 내가 우리 가족한테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어르신 얘기예요. 분부하신 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오토바이 타는 놈 치고 안 다치는 놈 못 봤다라고 우리 반이 아니야. 우리 집안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비싼 거 살 바에는 후진 경차, 중고차 그냥 티코나 이런 게 더 안전하다. 발이 4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신경 쓰냐? 혹시 교통사고 날까 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추구하는 현상이 있으면 그럼 오토바이 타지 마. 대학생 오토바이 타지 마. 오토바이는 늙어서 타시면 좀 안전해요. 할아버지 오토바이 운전하시면 안전해요. 근데 대학생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많이 다쳐요. 과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면은 덜 위험하고 오토바이는 젊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젊은이들 오토바이 못 타게 하잖아요. 젊은이 보험료도 비싸요. 20살짜리가 이거 몬다 이러면 보험료를 막 때려요, 보험사가. 죽을까 봐, 죽지 말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생각하고, 사망을 이루면은 사망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육적인 거 절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하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7절 보세요.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육적인 마음은 원수단다. 원수돼서 against. 거기서 원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against, 대적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경 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프린터기가 있으면 좋죠. 근데 자꾸만 기도 안 하고 뭘 작업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매직으로 종이에다 사인펜을 써서 붙이는 게 낫지. 자꾸만 프린트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량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게 약간 분위기가 방해될까봐 제가 프린터를 없앴는데, 하나 없애고 하나 생존시키면은 또 거기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린터 2개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비효율을 만든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해서 기도나 찬양하는 데만 신경 쓰게 해서 하나님 생각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하실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 제 사무실에 프린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좋은 기계는 집에서 쓰시라 이거예요. 집에서 다 뽑아서 뭐 하시고, 교회는 성직자들이 허락한 용품 외에는 더 물건 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돼. 교회는 간단하게. 왜 그러냐?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에 가야 돼. 성경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걸 뭐 웨슬리 거, 루터 거, 칼빈 거 얘기를 안 해요. 성경 구절.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 신학 전공하는 사람보다 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조직신학이나 교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우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왜? 각자 교리 교파로 갈라져서 찢어졌어. 분열이 됐어.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연합하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해보자. 그리고 나하고 지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와도 그분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가르치실 수 있어요. 단지 성경을 내가 더 순종하면서 가르치고 있는지, 다른 분이 더 성경에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사고를 해서 설명하는지는 여러분이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거를 성령 충만한 걸로 덮으려고 하면은 나처럼 안 읽어요. 죄 짓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은 파퓰러하게 세속적으로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사람이 많이 따른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참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교인만 많아지면 잘못 가리켜서 세상 사람을 끌어와서 앉혀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멀리 하지 않는데도 죄 짓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죄를 허용하신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리키려고 하면 열매를 보라 이거예요. 열매를. 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성령 받았다고요? 죄 짓고 편안하게 못 살아요. 잠을 자도 눌러버려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친척 중에 농촌에 가난한 조카분이 전도사라는데 교인이 할머니 3명밖에 없어. 헌금도 안 들어와. 근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넉넉한 월세 교회예요. 물론 거기는 자기 건물인데 교인이 3명이야. 그러면 교회 재산은 거기가 부동산이 다 그 예배당 건물이 교인들 소유니까 부자죠. 우리는 월세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는 전도사님이 생활비가 없어. 나는 생활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난한 교회예요? 자기 건물 교회에 있지만은 굶고 있는 전도사님이 더 가난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자리 교회 생활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11조고 뭐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저기 굶는데 나는 굶지 않아. 네? 나는 식량이 있는데도 금식하는 거예요. 없어서 굶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는 없어서 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지. 근데 거기 헌금 내려고 그러는데 내지 마세요. 내 설교를 들으니까 나한테만 내세요. 또는 이 교회에다만 내세요. 이러면은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설교와 무관하게 헌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도록 성직자가 성도들한테 자유를 주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내도 다 우리 목사님들이 착한 데 다 써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 아는 대로만 아는 범위 내에서 그걸 헌금 활용을 하지.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목사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알지. 그러면은 세상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걸 다 과연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대로 내가 다 처리를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교회가 많고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혹시 월세 교회 중에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 없도록 이런 때는 문재인 정권이 교회 괴롭힐 때는 이런 때는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해. 교회만 기도만 하셔도 헌금은 안 들어와도 기도를 하고 있는 예배당이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잖아. 그러면은 헌금은 안 들어와도 기도하면 교회 임무 다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은 헌금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찬양 안 해요. 그러면 도와주지 마세요. 근데 기도 찬양은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헌금은 안 들어와. 그러면 그 교회 살려줘야지. 우리 교회지 다. 근데 만약 그걸 막으면 그게 목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으면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며. 근데 돈이 오면 좋아하잖아. 그게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 역할을 자기가 해준다 이러면서 11조를 막 주는데, 자, 자식이 있으면은 과부가 된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자식이 그걸 바쳐서 섬기게끔 하고, 디모데야, 너는 교회로 자식 역할을 뺏지 말아라. 이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합니까? 그냥 알지. 예수의 뜻대로 살면 디모데 전설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사람은.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디모데 전설 읽고야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성경대로 양심이 돌아가는 사람이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이게 양심이 성경 현상으로 행동이 나와야지 회의를 하는 건데, 아니 돈벌이 하시는 성도가 무슨 놈의 교회 재정을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 친척한테, 가난한 친척들한테, 나오미 같이 망한 집한테 다 친척한테 나눠주고, 목사님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사람만 교회 일을 하면 되지. 여러분이 왜 저 자기 아파트 팔지도 못하는데 자기 재산 팔아 극빈자 나눠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계속 살아가는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 때 나랑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우지요. 싸우지. 자기 재산 가난한 교회 다 나눠주고 돈 없이 사는 목사하고 싸우게 되지. 그러니까 나하고 회의를 하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근데 자기 집을 조카한테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당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가 더럽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님처럼 살지도 못해요. 목사가 예수님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아니 기본도 못 따라가는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 아니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는 둘째치고 망한 친척한테도 못 주는 사람이
어떻게 카톨릭 수도원은 더러운 놈의 수도원이다. 카톨릭 수도원 욕을 해요. 수도사가 되려면 자기 인생을 극빈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헌신한 사람이 마리아 숭배하는 이단 종파인 카톨릭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을 야단치려면은 수준이 된 다음에 야단쳐야지. 개신교 목사들이 카톨릭 욕이나 하는데 수준이 되시는 분이 욕을 하라 이거예요. 좀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니까. 주식 투자하는 집사가 무슨 카톨릭 욕을 해요. 피임하는 사람이 무슨 카톨릭 욕을 해요. 낙태하는 사람이 무슨 카톨릭 욕을 해요. 그거 금욕주의자들 존경하고 절제를 하라고 가리키고 애는 생기는 대로 다 키워야 된다고 가리키는데 자기 새끼 낙태시키고 이러고 살인하고 산부인과 가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카톨릭이 저기 악마래요. 뭐 악마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낙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낙태하고 뭐 자기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혼을 허용하는 개신교회가 이혼 금지하고 저 부인 죽은 이후 아니면은 재혼 못한다 가리키는 카톨릭에 뭐 쌍욕할 수 있어? 자기 부인 버리고 재혼할 수 있는 거 금지시켜요. 보수주의 카톨릭은. 근데 자기 부인 버리고 둘째 여자, 셋째 여자, 젊은 여자 막 갈아치잖아. 늙은 마누라 버리고. 그래서 무슨 카톨릭 욕을 해요. 그러니까 분파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난 개신교 목사요. 개신교를 칭찬하면 내 교파가 세죠. 그러나 카톨릭을 딱 보니까 마리아 숭배하는 건 잘못됐지만 낙태 반대해. 그러면은 개신교 일부 기독교 장로회보단 낫습니다. 거긴 막 낙태도 허용하고 동성연애도 허용해요. 그러면 카톨릭은 허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카톨릭 반대하느라고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개신교에 딱 왔는데 신약 성경을 안 지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개신교가. 나는 카톨릭이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냐면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섬기지 않고 수도원 가서 살면은 편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넓은 길이야. 수도원 가면은 옷을 다 공짜로 줘. 먹을 거 다 공짜로 줘. 주택자금 마련 안 해도 돼.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 20살에 들어가 90에 죽잖아요. 70년 동안 모든 게 제공돼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요. 찬송할 때 찬송하고요. 반일할 때 2-3시간 반일하고. 모든 게. 그리고 여자 성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음란해져요. 이러면은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 여자 성도 멀리 하면 먹고 살아. 이게 할 만한 직업 아니요? 그게 넓은 길이요. 누가 거룩한 줄 알아? 왼수 같은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느라고 험한 꼴 다 당하며 세상 돈벌이 하는 그게 좁은 길이요. 그게 수도사의 길이요. 수도원 가는 건 넓은 길이요. 수도원 가서 편하게 지내. 그게 넓은 길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당회장 하죠. 그게 넓은 길이요. 교인들이 떠받쳐 주지요. 얼마나 편해. 그게 넓은 길이에요. 가족 먹여 살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어떻게 혼자 벌어서 가족은 돈 벌지 않고 살게 도와주려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가 누구라고? 너희 가족 식구가 너희 원수이리라. 원수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가족 사랑, 왼수 같은 놈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사랑하고 버티고 살라는 거예요. 수도원 가죠. 욕지거리도 안 해. 바람도 안 펴. 그럼 천국이지. 그게 넓은 길이지. 예수님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훈련용으로는 수도원을 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도원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종파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범사 헤아려 다 취하고, 악은 어떤 거라도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교당 교파에서 받을 거 받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건 다 버리되, 내 거라도 다 버릴 거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허용했냐 안 했냐, 미세한 건 차의 의견이 다르지만 굵은 거는 이견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예?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빚지지 말고 살자. 이런 거는 이견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이제 영어 성경은 여러분이 없으니까.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의 육체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육체 생활이 된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설교대로 육체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죄 짓고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뒷백을 믿고 죄 짓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이걸.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두 파트로 신학 논쟁에 들어가죠. 그러면 17절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12절 14절에 할례 논쟁 갖고 싸우는 거예요.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함을 보고 할례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육체 생활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육체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때 죄짓게 할 때는 뭘로 죄죠? 육체 생활로 죄짓는 거예요. 영으로 죄짓는 게 아니고. 육체로 죄짓고 사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짓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아, 사도 바울을 따라라 이 뜻이에요. 나는 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맨날 육체 가운데 죄 짓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바울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오늘도 죄 짓고 육체 가운데 죄 짓고 사는 육체적인 생활, 이거를 허락받았다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 생활하는 거 봐라.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살지.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예?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 짓고 살라고 죽은 줄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짓고 살도록 허락하려고 예수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헛방치는 죽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건 우리에게서 육체 생활 가운데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성령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짓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더 짓는 거예요. 할례하고 우리는 할례했으니까 유태인이다 이러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질 않도록 거듭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육체 생활이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게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혹시나 죽음에 대한 위험한 저주가 있으면은 그걸 신경 써서라도 저주나 사망이 오지 못하게 챙기는 생각들과 행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 생활을 통해 예수 믿는 게 확실히 드러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은 육체대로 안 하면서 아기 때 예수 안 믿을 때 할례를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할례를 한 마치 유아 세례만 받으면 죄 짓고 살아도 다 천당 가는 양. 당신 왜 죄 짓고 살아? 아, 나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몇 살 때? 6개월 때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전인 아기 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걸로 당신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죄죠? 이랬더니 나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 전에 할례 받았어요. 유아 할례. 유아 세례 논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례 며칠 언제 받아요? 유아 때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 언제 받아요? 유아 때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게 됨을 받아요? 못 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 논쟁에 유아 세례 갖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냐? 못 돼요. 근데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믿는 신앙 가운데 컸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잘 받았으면은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안 짓고 사는 환경이 되니까 유아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잘 키웠으니까. 근데 유아 세례 받은 행사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냐?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거야. 여러분 6개월 때 유아 세례 받았어? 첫 돌 때 받았어? 1살 때 거 기억 잘 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1살 때 목사님 설교 다 기억나는 사람이 그런 유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례 받아놓고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육체 생활 현재 보라 이거예요. 아 20살인데요. 지금 죄 짓고 살아요. 유아 세례 받았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갈라디아서 제대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유아 세례를 방해를 안 해요. 유아 세례 악이 축복하는 거니까 하면 하라고 그러고 또 안 하면은 안 하는 교단에 있어도 괜찮다고 성인 된 다음에 세례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고. 단지 예수의 뜻대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냐. 할례나 세례식 의지에서 지멋대로 사냐 아니면 예수의 분부하신 대로 육체 생활이 되냐. 아니 예수 안에 있다며 근데 죄 지어. 그러면 예수가 당신 죄 짓게 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지었고 마음에 의도가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몸뚱아리 왜 있다고야? 자기한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마음껏 살지를 못해. 누가 간섭을 안 해도 자기 혼자 절제를 한다고요. 자기 혼자 브레이크를 걸어버려. 이게 육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려고 할 때도 예수께서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신다니까 죄를 못 지어. 그런 사람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자기 몸뚱아리에 성령님이 죄를 못 따라가게. 육체를 따라가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근본부터 생각부터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통제가 딱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을 할 기회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초기부터 죽여버리니까. 사람이요 마음의 죄를 계속 꿈꾸고 소망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죄가 커져서 손발로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기부터 죽이잖아 싹을. 에? 싹을 초기부터 죽이잖아. 그러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나는 나쁜 생각이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어가 발생을 안 해가지고 간음을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간음하는 생각이 오는데 그게 행동으로 저질러질 수가 없게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딱 카바리하고 커팅을 하고 다 그래 버리니까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지.
생각은 한 적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돈 욕심도 신앙이 적을 때 돈을 좋아하는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생각을 딱 주시니까 돈을 좋아하는 행동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지. 그러나 죄인은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따라서 요한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게 항상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런 생각은 들지. 그러니까 바울하고 요한일서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이거 바울 서신 해석을 잘못하니까 요한의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알아요? 요한 신학은 바울 신학과 다르다. 당신은 요한 신학을 전공했습니까? 그러면은 선행을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는 신학자군요. 당신은 바울 신학을 전공했습니까? 예, 나 바울 신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죄 짓고 살아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이 신칭의 교리를 연구했군요. 그러면은 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가리키면 그거 바울 추종자가 아니에요. 바울 추종자는 20절을 해석할 때 17절을 인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 17절을 해석하려면 12절, 14절 할례 논쟁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4장. 아, 6장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는 유아 할례예요, 거의.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아기가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유아 세례 했는데 기억나냐 이러면 못 한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야, 그때 너 아기 옷 예쁘게 입혀 가지고 김모 목사님이 저 유아 세례 주셨어. 기억 못 한다니까. 유아 할례는 이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할례 받았죠. 그러나 할례를 자랑해요. 예수 전하다가 채찍에 맞거나 돌멩이에 맞고 이런 흉터를 자랑해요. 나는 고난을 당하기까지 예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몸이 고통을 당하기까지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켰은즉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전에서 고난당한 몸의 상처들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자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몸에 흔적이 있는 걸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부인이 있어. 예? 남편이 술꾼이요. 근데 불신자인데 부인이 먼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왜 예수 믿어 이러면서 옥수수를 때렸어. 옥수수가 나갔어. 예? 그래서 가짜 이빨을 붙였어. 그리고 남편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남편 옥수수를 날립니다. 여자가 요즘은. 예? 예. 해띵으로 하면은 남편 이빨이 이겨요. 부인 맞박이 이겨요. 부인 해골이 더 세거든. 그러면 남편 옥수수도 뺄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해. 주여 저 왼수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했어. 그리고는 아빠가 왜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녀가 나중에 묻는 거야. 엄마가 옥수수 하나 빠졌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기도해서 건가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바울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식구 중에 있어. 식구 중에 있어. 응?
웃는 학생은 목격자일 수 있어요. 예, 자세한 건 나도 알길 원치 않아.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5장 보시면 3절.